오늘 시편 3편 말씀 정말 귀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에 갖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왜 믿음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믿음이 내 실제 삶이 되지 못하는가 하는 그 자책과 그 뭐랄까 소위 말해서 자기에 대한 그 마음 가운데 그 억울한 마음도 있고 조금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많으신 분들이나 믿음이 적으신 분들이나 새로 믿는 분들이나 오래 믿으신 분들이나 똑같습니다. 왜 나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했는데 용서가 안 될까? 왜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나는 정말 남들처럼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참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자책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냐?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 그리고 내 믿음이 내 삶의 실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적, 그 원수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못하는 수가 많다는 것.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실을 꼭 우리가 삶 가운데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시편 3편입니다. 기가 막힌 시편이에요. 저는 참 시편 3편을 개인적으로 정말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영적인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편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앞에 보면 그렇게 써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써 있죠. 그렇죠?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사무엘하 15장에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장면이 뭐냐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거기에 대적할 능력도 안 되고 무력도 안 되고 또 대적하고 싶지도 않아서 아들을 그냥 놔두고 피신을 합니다. 다윗이 피신을 하는데 밤중에 도망을 가니까 시온산을 올라가는데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너무너무 그 슬픈 장면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웁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왕이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장면이 어떻게 해요? 맨발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머리를 확 숙인 채, 머리를 감춘 채 울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감춘다는 거를 보면은 이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한국에 그 보면 도박하다가 주부 도박단들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꽉짝깍지 이렇게 나오면 전부 머리를 감추고 있죠. 기억나세요? 신문 보면 그 나오죠. 왜 머리를 감출까?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창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피할 때 우리 자신의 머리를 감추는 장면을 다윗의 모습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면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드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창피한 모멸감, 창피한 모든 것을 정말 없애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방패시라는 건 뭐예요? 나를 쉴드라는 거예요. 쉴드. 나를 이게 방패막이가 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다. 이 기가 막힌 고백을 3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편은 특히나 기가 막힌 게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물론 그 다윗의 시지만 이거를 갖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몰라지만 그 6.1 전쟁 때 싸운 사람이 누구냐면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6.1 전쟁 1967년도인가 그렇죠. 6.1 전쟁 때 싸운 장군, 그 앞에서 이끈 장군이 다얀 장군이에요. 다얀 장군. 애꾸는 다얀 장군입니다. 역사에 나오는 거니까 애꾸는 다얀 장군인데, 이 사람이 현대의 모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현대의 모세라고. 근데 이 사람이 아랍이 쳐들어왔을 때,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아랍은 1억이었어요. 1억. 근데 이스라엘은 250만이었습니다. 250만이 1억을 대적해서 싸우는데, 그때 다얀 장군이 읊었던 시가 시편 3편이었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대적하는 적이, 원수가 이렇게만 싸움나이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작해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면서 이 시편 3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못 되신다, 네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느냐 하고 조롱하나이다 하면서 그 다얀 장군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방패십니다. 주는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 아니십니까 주여 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우린 250만이 1억을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사가 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이러 여호와여,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기가 막힌 7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게 기가 막힌, 이 히브리 말로 기가 막힌 쿠마 아도나이입니다. 쿠마 아도나이. 따라해 봅시다. 쿠마 아도나이. 쿠마 아도나이. 예, 음률이 잘 안 맞았어요. 쿠마 아도나이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주 기억을 하세요. 쿠마 아도나이. 여호와여, 내 삶 가운데 일어나소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도우소서 할 때 쿠마 아도나이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건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도 했고요, 이 여러 시편에서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쿠마 아도나이는 어떤 때 썼느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팔을 들고 그 여호와의 장막 가운데 있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있었던 여호와의 임재가 그때 이제 이동할 준비가 다 됐을 때 쿠마 아도나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면 쫙 그 말씀을 듣고 이 구름 기둥이 샥 위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 그렇죠? 구름 기둥이 쫙 올라가면서 딱 앞으로 전진하니까 자 갑시다 하면서 갔던 거예요. 그게 쿠마 아도나이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슈마 아도나이. 돌아오소서 하면 쫙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쉐마 아도나이.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할 땐 쉐마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요? 주여 들으소서. 그 다음에 쿠마 아도나이, 쿠마 아도나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는 이 시편이 시편 3편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기서 1절과 2절에는 뭐가 나타나냐면요, 우리 적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은데 눈을 떠야 되는데 왜 신앙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나는 항상 억누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마틴 루터가 구교의 탄압에 얽매여서 막 죽을 것 같이 비텐베르그에서, 네? 나중에 독일도 가서 아마 비텐베르그도 우리가 가고 했으면 좋겠어요. 비텐베르그에서 그냥 막 마음 졸이면서 할 때 그때 그가 썼던 찬양이 찬송 시가 이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다 하면서 막 일어섰던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이 찬양이 이 시편 3편의 모티브가 돼가지고 쓴 찬양. 괜히 찬송한 게 아니에요. 괜히 찬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티브가 돼서 내 주는 강한 성이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면서 그 내주는 강한 성이 난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고백을 한 그러한 찬송이
마틴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이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래요. 잘 보세요. 너무 우리 삶이 재미가 있거나 모든 게 잘 돼. 야, 이 정도면 내 살만하다. 너무 재미가 있거나 또는 너무 힘들거나 할 때 우리가 항상 영적 전투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너무 잘 되거나 너무 안 되거나 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그것이 우리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노티스를 해야 되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시기하거나 내 마음 가운데 분쟁이 있거나 이러면 이거는 내 원수가 나를 대적하고 있구나 하면서 금방 노티스해야 돼요. 이 미혹의 영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더러운 영, 흑암의 영이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무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시무의 영. 따라합시다. 시무의 영. 시무의 영. 시무의 영은 왜 뭐냐면요. 다윗이 그 쫓겨나갈 때 시므이가 맨 앞에 서가지고 조롱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자를 구원할 수가 있는가? 저는 왕위를 찬탈한 자요. 왜? 시므이는 누구였어요? 사울 왕가에 있을 때 조신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가 때 조신하면서 그냥 다윗이 왕위로 들었으니까 거기서 빌 붙어가지고 하면서 자기 모든 걸 뺏기고 그러면서 빌 붙어가지고 자기 목숨을 부지했던 비루한 자였습니다. 그가 시므이를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그 조롱하는 시므이를 보니까 부하들이 보다 못해서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우리를 명령하사 저 시므이를 죽이려 해달라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그냥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저자가 나를 저렇게 조롱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했던 다윗이었어요. 이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대적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그 시무의 영이 있거나, 그죠?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할 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우쭐해지는 마음이 있을 때, 사단이 나를 대적하고 있구나 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쭐해지잖아요. 그때 사단이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한 자의 말을 내가 보지 않겠다. 그 교만한 자의 능력을 내가 보리라 하고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할 때. 그러니까 그만큼 교만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올 때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는 신령한 것으로 내가 누구보다 더 신령하다 교만한 마음이 생기거나 할 때 이 신령한 것으로 공격하는 사단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대적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넘어지기가 쉽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로 4절 기승전결로 됩니다. 3절로 4절에 넘어가니까 눈을 3절 보세요. 여호와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이다. 이제 대적을 바라보고 있다가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기, 승, 전, 결. 여러분 그 사행시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옛날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다 까먹었지. 기승전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승전결이 왜냐하면 셀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셀라라는 말이 기승전결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음률과 내용이 달라지면서 음률이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없어요. 뜻은 특별한 뜻이 없고 이 음률이 바뀌어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뜻이 없다 그러니까 뜻이 또 있다고 얘기하니까 또 이상하지만 기승전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이 시선을 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합니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도망갈 때 머리를 감추고 갔던 다윗이 그리고 그 수하들이 머리를 드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셀라 하면서 다시 전으로 올라갑니다. 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음률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률이 바뀌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기가 막혀요. 자 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행함의 원리입니다.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고 내가 하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I 그렇게 시작합니다. 뭐예요? 뭐라고 말해요? I lie down, I lie down, I wake up, I won't fear, I will not fear. I 세 번이나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겠는데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그 묵상 글에서 잠깐 썼지만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보면 두려움을 가장 대적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두려움을 주고 말미암아 우리를 약화시키고 우리의 콧대를 탁 낮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I lie down. 이렇게 내가 어려워도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내가 출입을 주님 앞에 맡기고 I will not fear.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을 다윗이 기가 막히게 발견합니다. 이거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가고 있는데 누가 이게 오냐 하면요. 기가 막히 이 압살롬의 책략을 모든 거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누구였어요? 아히도벨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왕전에서 그의 책사였어요. 책사가 뭔지 알죠? 책사. 그의 카운슬입니다. 모든 걸 카운슬하는 사람이었어요. 카운슬링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조언하는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특별 보좌관, 이번에 헨리 키신저가 죽었죠? 그런데 하여튼 그만큼 기가 막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히도벨이. 머리가 비상했어요. 근데 아히도벨이 착 돌아선 겁니다.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왜 그냐? 바로 다윗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기 조카애하고 바람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조카 사위 걔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거기를 분노해서 왕을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작정한 사람이 누구냐?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붙은 거예요. 그렇죠? 압살롬에게 붙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도대체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너무 비상하니까 그가 쓰는 전략은 감당할 도리가 없어. 세상 전략이.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데 후세라는 사람이 옵니다. 후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왕이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모양이 됐습니까? 하면서 그냥 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후세에게 딱 보니까 후세를 그에게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후세를 스파이로 보낸 거예요. 스파이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음모론을 일으키고 압살롬에게 아히도벨과 반대되는 그러한 전략을 제공하도록. 그러니까 압살롬이 볼 때는 아히도벨도 기가 막힌 사람이지만 후세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아히도벨과 후세의 전략이 달라진다는 때 자기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 후세를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그걸 보고 실망하고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I will not fear the evil. 그래가지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주여 나에게 길을 알려주셔서 마음의 평안한 상태가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평안한 상태로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두려워할 때는 지혜가 안 와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때 정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호소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기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힘듭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놈들이 이렇게 많아요. 하는 이 기도였는데, 현상에 대한 기도였는데, 이제는 나 마지막에 하는 기도는 뭐냐?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호소하시면서, 그래서 악인의 일을 꺾으소서 하면서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는 장면이 바로 7절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평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평안이라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메일을 쓰거나 텍스트 메시지를 하거나 또는 여러분에게 광고를 하거나 안내를 할 때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그 인사말을 꼭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안녕하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주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평강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꼭 말씀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지혜로, 지식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애들 키울 때 참 힘들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아마 그랬죠. 5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들이 좀 숫기가 없었어요. 4학년인가 5학년인가 이런데 숫기가 없었어요. 숫기가 없어가지고 이 녀석이 이렇게 백인들이 주로 있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항상 왕따를 당하고 좀 이렇게 놀림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많았죠. 우리가 이민 초창기에 얼마나 많았어요. 요즘엔 점점 그런 것이 사라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참 심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심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스쿨버스를 타면은 스쿨버스에서 놀림을 당하고 거기 못된 놈들이 가끔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항상 못된 놈들이 있습니다. 그 못된 놈들이 양박해서 하면은 그 못된 놈 중에 하나가 러시안 이미그런트의 아들 놈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놈이라는 표현까지 썼지만 아니지만 저희 집에 저 뒤쪽에 사는 가정인데 러시안 이미그런트의 아들이었어요. 걔도 이민자의 아들인데 그럼 자식이 자기가 하얗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막 이렇게 놀린 거예요. 아주 제가 상당히 마음에 끌었어요. 그걸 그냥 붙잡아서 죽여 살려 하는 마음도 생기고 별 생각도 다 들었어요. 근데 하루는 우리 아들 녀석이 학교에서 이렇게 울고 오는 거예요. 스쿨버스에 내려가지고 막 울고 오는데 아들이 울고 오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아버지가 있을까? 없죠. 얼마나 폭닥지가 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기분이 나빠서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왜? 뭐가 잘못됐냐? 너 태권도를 안 배웠냐? 뭘 안 배웠냐? 그래서 태권도도 시키고 별거 다 시켰거든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했더니 뭐라면 제가 사줬던 자켓 때문이었어요. 자켓이 뭐냐면 스포츠 자켓을 사줬는데 레이더스 자켓을 사줬어요. 레이더스 풋볼팀 레이더스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레이더스 자켓을 사줬거든요. 그게 예뻐서 해골 바가지도 그려져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레이더스 자켓을 사줬어요. 걔한테 입으라고. 저는 양키 자켓 입고 그 녀석은 레이더스 자켓이 이게 이쁘다고 걔가 찍어서 사줬어요. 사줬는데 그걸 입고 저는 그러고 다니는데 이 녀석이 그거 입었다는 걸로 해서 애들이 놀린 거예요. 너 이 레이더스가 누군지 아냐고. 너 자이언츠가 아니고 왜 레이더스 입었냐고. 레이더스가 누군지 아냐고. 그래가지고 핀치를 온 거예요. 애들이. 너 자이언츠 팬 아니고 레이더스니까 캘리포니아로 가라고. 이런 식으로 막 애들이 그냥 막 저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뭣도 모르고 레이더스가 뭔지도 모르고 입었는데 그냥 막 울고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뿔딱지가 나는지. 그래서 얼마나 그걸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 가서 선생을 만났어요.
이게 도저히 저는 이게 못 견뎌요. 그럼 선생을 만나야지. 선생 만나서 얘기를 했죠. 이 선생이 그러면은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아들 간에 롤플레이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배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롤플레이를 하래요. 역할 분담 그걸 하랍니다. 역할 분담을 하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애들 놀리는 저기 하고 아들은 아들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거를 가르쳐 주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해. 먼저 걔들이 너를 놀릴 때 그래? 너 레이더스가 뭔지 알아? 난 몰라. 솔직해라 하고 얘기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해라 얘기해라. 솔직하게 얘기해라. Admit your ignorance. Admit you don't know anything about it. 그래서 admit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먼저 admit 한 다음에 but 그러나 하면서 but I like it. 내가 이 자켓을 참 좋아해. So I wear it. 그래서 나 입는 거야 하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걸 몇 번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역할극하면서. 왜냐하면 애들한테 걔한테 심어준 메시지가 be assertive예요. Be assertive. 네 주장할 걸 분명히 주장해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만 주장할 거는 주장해라. 주장할 건 주장해라. 네가 모른다는 건 받아들여라. 그러나 너가 좋아하기 때문에 입는다는 거는 네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꼭 알아야 입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걸 주장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애들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을 제 삶 가운데 응용한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시므이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조롱하고 있는 시므이를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냥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지금 조롱하는 거 아니냐. 그냥 놔둬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안에서 일어나셔서 의에 호소하는 기도를 하면서 be assertive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assertive 주장하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 그대로 주장하는 마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편이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굴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굴한 사람이 아니야. 겸손과 비굴은 다릅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프라이드가 되고 자긍심이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privilege, 그 특혜와 특권과 그리고 그런 모든 그 우리에게 주는 권리를 사용하는 하나의 백성이 됩니다. 오늘 시편 3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